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을 가장 천국과 닮은 곳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 땅에 천국과 가장 닮은 곳이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뛰어놀았던 고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 천국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천국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별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아주 술고래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동네 다니면서 주먹질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기만 했던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는 예수교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역임을 했고, 온갖 순교를 다 한 몸에 받으시다가 결국 핍박을 받으시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회고록이 있는데요, 깡패 김익두를 목사 김익두로 변화시킨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쓰레기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3개월 동안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읽었는데, 그때 읽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목말랐던 내 영혼을 적신 생수가 되었고, 읽을수록 더욱 진리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늘빛을 보았고, 또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자양분이었고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중간중간 이제 중략한 부분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요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김익두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의 종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절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혹시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배고픔처럼 서러운 건 없습니다. 목에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기근이나 기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고 영적인 기갈이다. 이게 더 훨씬 더 무섭고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듣지 못하는 상황, 왜 어떤 이유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온갖 핍박과 박해,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세력들, 적대 세력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사라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심한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습니다. 또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꾸 가늠질을 합니다.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제껴두는 것이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영적 기근이요 영적 기갈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와 수없는 영적 교제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 마르게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이 죽고 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는 귀한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돼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마치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들을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내 귀를 활짝 열어서 육신의 귀를 통해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날이 되면
물과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자꾸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동쪽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도 말씀에 굶주려 비틀거리면서 찾아다녀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아니하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무성한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오로지 인간의 말만, 세속적인 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교회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두려운 세상이죠.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그런 사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보면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만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귓전만 때리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게 설령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설령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이라도 내가 듣기 거북하면 거북할수록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된 성도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비록 재앙과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엄청난 재앙의 선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그 재앙의 말씀, 쓰디쓴 심판의 말씀이 달기가 꿀맛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기름지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 이 말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여기에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의 길에서 단 한 발짝도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붙잡고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나,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니까 다 기근과 기갈 때문에 쓰러지고 말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장한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다 갈아여 쓰러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이들이 누굽니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나이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활동력이 넘치는 왕성한 나이, 그런 신체 조건이 바로 아름다운 처녀와 건강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남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왜 허투루 듣겠습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니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같이 한 자리에 있어도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수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설교를 하든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심령을 울리는 감동의 메아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 내 주장만, 자꾸 내 요구만 하나님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내 말 좀 들어요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문제는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갈아여 쓰러지리라. 갈아여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른 가지를 내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거기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자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남자가 젊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얻을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어떤 기적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제3자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 사람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 우상으로 맹세하거나 단의 신이나 부엘세바의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냐면 거꾸로 우상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찾아가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고, 또 단이나 부엘세바를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교도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며 그 신 앞에 맹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고 자꾸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하고 거짓된 신에 찾아가서 맹세하게끔 하는 이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갔다 하면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리하게 되면요, 다만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기근이나 기갈 상태가 되면요, 자꾸 사람이 헛된 것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보니까요, 사울 왕이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그가 찾아간 곳은요,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 말씀에도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찾아갔는데, 누굴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에그론 신을 섬기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죠. 내가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에그론 신에게 물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침상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곧 너는 반드시 죽고 말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늘 기울이며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로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 간혹 보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톡하면 점쟁이들 출연하고 톡하면 무슨 타로점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뭘 그림 한 장 보여주면서 뭐 네 앞날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올해 안에 결혼할 거다, 뭐 재물의 운이 이번 올해 뭐 엄청날 거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1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식대로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맞는 거 있으면 그걸 마치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걸 공영방송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많고 방송국 안에도 정말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방송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그 정도로 악해지고요, 사탄이 그 정도로 지금 깊숙하게 침투해져 있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 믿지는 않는데 재미로 봅니다. 아니, 재미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꼭 굳이 그걸 재미로 보냐고요. 여러분들, 이번 설에는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사상 차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엉뚱한 거 보지 마십시오. 토정 비계를 본다든지 뭐 괜히 뭐 뽑기, 이렇게 돌돌 말아진 종이 한 장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까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현대의 정신적 상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불안과 허무라고 하는 두 짐승의 위협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정 하나님을 찾기 싫으면, 정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공포와 불안과 허무함,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타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문구들이 많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약간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고개를 약간 가로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선뜻, 그것도 그냥 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쓰라린 고통,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다면 너희가 어디 딴 데 기웃거리겠냐는 거죠. 너희가 정말 그것만 안다면 너희도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꾸 세상 것, 그리고 헛된 우상, 신화와 허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질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 주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비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사는 것, 세상 속에서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3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영적인 기근이나 기갈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요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기억하사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주의 전으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초청장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오로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